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쩌면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웃을까 아니면 울까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옷깃을 하나님 앞에 여미고 정말 그분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당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주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느릿 오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함께 노래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아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아멘.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어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한 할렐루야. 주는 거룩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 거룩한 한 번 더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주는 거룩 아멘. 거룩하신 주 아멘. 주는 거룩하신 다 같이 겸손히 두 눈을 감고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으니 아버지, 이 시간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지고 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간 그 여인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힘들고 애쓰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평등법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좋아하시지도 않은 법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가 88%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정치인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부결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악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가정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주님의 사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생활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일꾼들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가슴 속을 두드릴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쁜 감격이 저희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희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받았고 받은 것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이는 것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문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약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하느님의 사자와 그 뒤에 홍말과 자색말과 그리고 백색말이 서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느님의 사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일 때도 여전히 하느님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뿔을 높이는 그 교만을 꺾어가시는 우리 하느님이시라. 너는 스스로 뿔을 높이지 말라. 세상의 어느 존재이든 교만하면 패망이 따라온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측량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넓이와 예루살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측량을 합니까? 언제 그 길이를 재고 언제 그 넓이를 재게 됩니까? 그것은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성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터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를 위해서 측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그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느님이 언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설계 도면을 만들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두었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집도 없습니다. 터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고 바벨론보다 더 자유로운 곳에서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닙니다.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게 살려면 바벨론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고 터가 있는 성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성이 있고 성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폐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자 이제 하느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 측량줄을 잡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전을 세우고자 할 때 하느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에 그들이 세워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언제 집에 있었느냐? 장막에 거하며 회막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행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백향목 집을 지으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집을 지으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일어섰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할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가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세우기를 원할 때에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네 후손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걸 봤다는,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울 것이라, 너희의 성읍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측량줄을 잡은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성읍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보다 성읍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성벽이 없으면요,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성전도 소용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럴 거 아니냐. 먼저 직장을 구하고 삶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에 힘을 써야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삶의 터전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들의 성읍이 없다면 성전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성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 삶의 터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잠깐은 두 주먹 쥐고 견딜 수 있지만요, 오래는 안 됩니다.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굶으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성벽이 무너진 성읍입니다. 무너진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땅 같은 그런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예루살렘에서 꽤나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 제약된 애굽의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에 그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성읍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바벨론의 모든 70년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묻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성전이 내 삶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것이 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묻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로또가 맞아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삶을 다 살고 내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터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세워두고 계시는 것. 그것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측량줄을 갖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끝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성곽을 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넓어질 것이고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일 것이라. 그 성을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일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이 요한복음 2장 11절은 가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라.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부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내 집이 세워져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네 우선순위가 네 성읍을 세우는 것이냐, 성전을 세우는 것이냐. 여러분,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성읍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성읍을 세우는데 빠른 사람들은 성읍과 성전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성읍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크기로 세울 것인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것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또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역사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처럼 제대로 선 건물 하나 없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역사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아니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갈 만큼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쟁 후에 모든 것이 황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들을, 풍요로운 삶들을 내려두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라고, 어떻게 건축할지 그 측량줄을 쥐고 계시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도망가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수르로, 북방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 잡혀간 건 잡혀간 건데요,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70년을 살아가 보니까 괜찮게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잡혀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왕이 그의 부탁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살만한 곳입니다. 그저 노예 생활하는 곳 아닙니다. 마치 빈손 들고 온 미국이 이제는 살만한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북방 땅 아수르에서, 그 바벨론에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왜 미친놈이 나타났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다 죽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이 없었으면 그들이 편안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은 그들의 무덤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나. 시온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은 시온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너희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바벨론에 남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겁니까? 그럼 예루살렘은요, 아직 성곽도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가 보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입니다. 바벨론은 그래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어느 성읍에 사시겠습니까? 바벨론 성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가? 어느 성에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큰 성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세워진 성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입니다. 바벨론 성에 살면 영혼이 메말라 버릴 겁니다. 거기에는 찬양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딸들은 노래하게 될 것이라. 네가 바벨론으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바벨론이 날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 되실 것입니까? 돈이 내 인생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황폐한 땅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너의 성읍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까?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모든 적들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가는 것을 보면요,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성곽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설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을 쥐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좌절과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측량줄을 잡고 있다고.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위하여,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의 온 집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을 건축할 것이라. 내 삶의 터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전이 먼저입니다. 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며 너희로 정말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됩니다. 내가 두 주먹을 쥐고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지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다시 설계하는데 사람과 육축이 많을 것이고 성각 없는 촌락같이 만드실 것이며, 그 사면에서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돼서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온 백성으로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집을 먼저 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와 도우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저가 환난 중에 우리와 도우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손에 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성읍이 아닙니다. 성벽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뷰티풀 철치 시리즌 클래스 BCC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관 2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수요 특강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승희 목사님의 교회와 부부의 성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는 교육부 사역자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새벽기도회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2021년 VBS가 본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만 4세부터 6학년까지이며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작년에 못한 BBS가 올해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발런티어들과 함께 BBS 준비를 위한 킥오프가 됩니다. 이제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해서 6월 22일부터 BBS가 있을 것입니다.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B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발런티어들이 40명이 넘는 발런티어들이 아직 등록한 학생들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발런티어만 등록한 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저희 교회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등록하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화려하게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황폐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